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이제 봉독할 때 역시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봄으로 인하여 잠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평생에 본교회를 떠나서 4개월 동안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모는 나라, 또 사역지에서 이렇게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 교회를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한층 또 기도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기도에 힘입어서 타국이지만 또 한국에서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곳에서 먼저 선배로 가신 그런 사업가들 그리고 성교사님들 그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선배도 계시고 또 후배로서 가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며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또 날개를 펴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환경과 만남을 또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한 제목대로 우물을 파는 사역이나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사역이나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일이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감당하면서 그리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제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최선을 다한다.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아주 힘껏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처럼 갔을 때 코로나가 만연해서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웠지만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러나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일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정한 대로 또 순리를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사히 또 도착했는데 한국이 너무 또 공포스럽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또 선교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확진되면 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또 스스로 조심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기도로 보답하면서 또 앞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김ing원 장로님, 공행훈 장로님, 우리 김월태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늘 어르신 장로님, 그 외에 우리 11분의 장로님 그리고 49분의 시무원사님들 24명의 우리 명예원사님들
13분의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139명의 서리 집사님들, 그 외에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강단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기간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교자 전사들을 아주 혹되게 훈련을 시키는데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 이 전사님이 그 혹독한 훈련을 인내하면서 부지 중에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사 죽네, 그리고 참 우스운스러운 그런 고백, 부지중의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 훈련을 시키니까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사 죽겠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어렵습니다. 참 기도는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시간 내지 10시간이면 죽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공포스럽게 고통 중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공포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생애를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 얼마나 간절하고 또 간절했던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가치를 꼭 깨닫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생에 쏟아붓는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기도의 확신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종합 투자가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투자 많이 하시지?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종합 투자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의 종합 투자예요. 꼭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한번 받아서 할까요?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종합 투자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종합 투자가 기도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 쉬지 마라. 왜?
기도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 중에서 가장 종합 투자가 기도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드리고, 그리고 모든 정력을 쏟고 잠을 안 자고 예수를 하고, 그리고 예수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보람도 있고, 그리고 또 명예도 얻고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그만큼 예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사랑에 올인합니다. 영국의 황태자 위드버드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사랑하는 한 번 이혼 경력이 있는 아내를 만나서 왕자의 자리를 집어던지고 시골에 가서 그 사랑을 쏟았습니다. 왜? 세상 왕자의 자리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산다는 것이 왕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인감의 자리를 팔아서 사랑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경제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의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재테크라는 사업을 알지요? 재테크. 이 재테크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회사를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 재테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오늘 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재테크라고 합니다. 재테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그보다도 가장 종합 투자, 사랑의 가치도 있고 경제적 가치도 있고 그리고 예술의 가치도 있어서 올인을 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투자가 된다면 기도는 그보다도 훨씬 종합 투자, 한 부분의 투자가 아니라 종합 투자고 제3의 영적인 투자, 재테크가 오늘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재테크, 제3의 재테크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를 깨달았으면 세상에 자기 생의 마지막 생애를 쏟아서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쏟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는 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저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또 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슨 잘나서 비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빌어 기도하라.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빌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빌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께 3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멀리 좀 가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자는 자들, 이 잔다는 말이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면 마귀 역사가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면 마귀 역사가 한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불을 끄면 마귀 역사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워 기도하라. 졸지 말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잠을 자지 말라는 말도 가능하겠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도하는 쉬는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제발 좀 공부해라. 왜요? 학생들은 공부에 가치가 있는 거지.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미가 항상 제발 좀 공부해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아시면 우리들에게 빌까요? 나와 함께 기도해라. 깨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아침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졸지 말고 깨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부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자산이 한 200억 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200억짜리. 여러분, 우리 교회 200억이 재산이 아니에요. 이게 재산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이장님, 이게 재산이, 우리 교회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재산이 뭐냐? 기도의 총량이 재산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재산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의 총량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믿음대로 되니까요. 여러분의 기도한 만큼의 재산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 기도한 만큼의 총량이 여러분의 재산이고, 우리 교회의 이 재산이, 이게 재산이 아닙니다. 건물이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재산은 기도의 총량이 재산이에요. 기도한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억 천만입니다. 기도의 함량은 2천억이 될 수 있고 2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치는 교회 총 함량이다. 여러분의 기도의 함량은 교회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총량이 교회의 재산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위력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문도 위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이었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라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사람들 공통점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아주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야,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나라 국방력보다 더 컸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60만 대군보다도 더 컸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면 악한 마귀 사탄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 안 되게 만들고 부도나게 만들고 죄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반열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기도가 여름의 제살이에요. 그보다 더 큰 제사는 없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들의 애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것 받아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제하셨거든요. 이미 결제해 주셨거든요. 이미 사인이 끝났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한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기도를 물려준다. 그게 너희의 재산이다. 기도 응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비교가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재테크를 해가지고 우리 이 사업종을 이끌어 가야겠다. 천만이. 오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테크, 영적인 재테크, 기도하면 받았습니다. 기도요. 기도의 재테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40년 전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세미나 갔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르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니까 대선배예요. 최준사 개척했다며? 네, 개척했어요. 어렵지? 네. 평수가 얼마냐? 약 30평이에요. 그거 채울 수 있어? 글쎄요, 힘들어요. 울어. 세미나 끝나고 와서 울어. 채울 때까지 울어. 하나님께서 채우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울어라. 그때부터 강단에 엎드려서 40년 동안 철학기도 할 수 있었어요. 왜? 울어야 되니까. 30평짜리 울 때 채워주셨어요. 70평짜리 건물 새로 교회당을 조그맣게 짓고 울었어요. 채웠어요. 500평 건물을 짓고 울었어요. 채워달라고 울었어요. 울었다는 얘기는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가득하게. 여러분, 철학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지 않고 오는 잠을 무리치고 잠보다도 피곤보다도 더 소중한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철회하는 거예요. 나라고 여름 주신을 가졌는데 피곤하지 않으며 잠이 없으며 따뜻한 방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누워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기도가 그리고 울어야 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성전을 짓고 23년 만에 은퇴를 했어요. 제가 남아공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기는 해가 지면 어디를 못 다녀요.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문화시설도 없어요. 텔레비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일찌감치 8시에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밤 12시가 되어버려요. 그 나라 시간으로 밤 12시요. 그리고 잠깐 그저 잠오면 자고 안 자면 기도하고 누웠다 깨면 한 3시, 4시가 돼요. 그러면 또 일어나도 무릎을 꿇고 5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세수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5시 반 캄캄한 아직 밝기 전에 그때 운동을 나가요. 왜? 해 뜨면 뜨거워서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려고 5시반 캄캄한데 그때 운동을 1시간 하고 그리고 와서 일과를 준비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보수 작업 오후 4시면 일을 다 끝나니까 4시까지 일꾼들 같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잠깐 쉬었다가 식사 6시에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왜?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우리 지난주 우리 사무실에 우리 서집사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그동안 참 외롭고 고독 속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영적인 체험이나. 이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을 다 말해서 주면 그 깊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오늘 제게 은혜가 되어서 참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 고백을 이렇게 실려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가신 길 나도 가렵니다. 슬퍼도 그리로 가고 그리고 외로워도 그리로 가고 억울해도 그리로 가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리로 가렵니다. 센터 골방의 기도의 자리는 나의 면회소요 나의 상담소요. 주님 맡기는 나를 정확히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같이 가까운 사이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여러분 내가 주님께 상담도 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 주님이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는 주님다움입니다. 내게 무엇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누구도 주님다움이지 주님 앞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렵니다. 남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다만 골고 돌아만 주님 따라가렵니다. 고난의 길. 여러분 사역지에서 제가 많이 말랐지요. 사모님이 정성 어린 그런 대접을 하지만 남이 주는 밥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나 혼자 사 먹을 수 있지만 안 사 먹습니다. 왜? 혹이나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밤을 지새워. 배고프면 금식도 하는데 뭐. 그리고 무릎을 꿇었던 그 골고다의 길을 나도 가렵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니 나도 그 눈물의 발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내 눈물이 주님 눈물같이 뜨겁지는 못하지만 흑인들 보니까 얼마나 버림받은 사람 같은지 헐벗고 굶주리고 그 빵 한 조각 얻으려고 줄을 한 2시간 서가지고 햇볕에서 기다리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 같은 저들의 영혼을 위해 주님이 탄식하셨으니 저도 탄식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알뜰하게 하며 영적 깊은 자리에까지 들어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받을 복이 무엇일까? 기도예요. 아멘 하시길 바라요. 기도예요. 이 대성전을 짓고 3년 만에 제가 은퇴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지 못했어요. 울었으면 또 채웠을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담임목사님 몫이에요. 일부에도 우리 담임목사님 울으라고 했어요. 밤마다 울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이냐?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성공시켜라. 제가 성공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성공시킬 때 나도 같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냥 되나요? 밤낮 울어야 돼요. 그냥 이런 큰 교회에 맡아가지고 흥청망청 시간 보내고 절대 그래서는 이 교회가 찰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작심하고 우리 목사님과 장님들과 온 성도들이 물어야 한다. 제가 남항옥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했고 목숨을 걸고 섬겼던 교회 목회를 끝날 때 그 허전함과 공허감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서 병원에 평생 동안 처음으로 20일 입원했어요. 제일 약한 부분이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로 터져서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마디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서 병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 아내대로 또 영적으로 방황하고 고통스러우는데 이제 제가 오면 교회를 떠나서 선거지에 가서 같이 사역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회복해서 새벽 2부 6시 반에 예배 드리고 낮 11시까지 기도하다가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밤 12시까지 기도하다가 자면 자고 못 자면 말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누가 우리 어머님 우리 작은 어머니 계신데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자식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나? 못하지.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희생하며 온 시간은 통곡하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 목사님 승리합니다. 없어.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아내가 지금 얼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교회에서 선거지 가면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자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한다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금식하고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한다면 난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죽음을 각오한 희생적인 기도로 저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정신으로 지금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목숨을 걸고 지켰던 우리 교회 세웠던 교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힘주셔서 세운 교회 주여 함께 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머리 떠들이나 목사님 아파서 무슨 문제가 있어 기도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회개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겼고 우리 안에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인도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질 믿음이에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승리하도록 누군가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사모님도 기도 안 하는데 나라도 기도해요. 여러분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목사님의 자원이 될 것이고 자산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준다는 만큼 자산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있다고 다 이 자리에 다 이름을 불러서 우리 연못부 집사님 잘 계셨지요? 우리 이영승 문사님 할렐루야. 지금 새로 나온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밤 8시부터 이름을 외워가며 주님
그분이 여기가 아팠지요, 저기가 아팠지요. 자녀가 저렇지요, 이렇지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나와 가깝지요. 너무 가까운 주님, 상담하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주님을 만나는 대면을 하면서 기쁜 영적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고의 투자가 지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니 뭐래도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주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기도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땀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최고의 기도가 투자가 될까? 그것은 임마누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앉는 체험을 해보세요. 그보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지가 여러분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 속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서 총 맞을지 몰라요. 핸드폰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총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위험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복을 느껴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것은 임마누엘,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고 악한 물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질병을 몰아내고 조정의 죄를 끊어버리는 그 능력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멀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우리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둑놈하고 같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폭하고 같이 있으면 전도의 대상은 될지라도 내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랬잖아요. 지금도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육체적으로 제대로 잠을 못 잤지. 그것도 하나님 주신 힘이요. 따뜻한 방에서 잘 수가 없어. 왜? 내가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에게 무릎을 꿇으면 우리 성도가 기도한 순간만큼은 복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저들의 자산이 될 거예요 한 믿음이 확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게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땀방울이 피바람이 되게 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고, 그리고 얼마나 유익인지, 주님과 함께할 때 내게 얼마나 유익인지.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남한에 가서도 제가 지금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부흥사로 전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을 깨치고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남한 와니까 더 높여주셔요. 후배 목사님들은 나한테 영적으로 기대고 싶었어. 목사님, 사모님 오시면 오다가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밥 주세요. 그럼 밥 주시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목사님 되어주세요. 얼마나 사랑이 갈고받고 얼마나 외로우면 저 같은 사람이 의지하고 기대고 싶고 기도 부탁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것은 기도응답님이. 저분은 기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게 이 어려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자폐증 아이를 23살 낳았는데 자폐증 걸렸어요.
목사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자폐증 걸렸는데요. 23살 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흑인들의 목사님, 원주민 목사님도 케어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다 5개, 6개 교회 우리 개척교사 있는데 목사님 연합회는 가끔 하시고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인근 있는 목사님 50명 정도 이렇게 모집해서 거기서 세미나 해주시고 또 옮기고 그러면서 밥만 사주세요. 그래, 내가 밥 못 사겠냐? 50명 밥 못 사겠냐? 밥 사주면서 세미나하고 그리고 깨워주세요. 제가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밥 사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적인 체험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는 영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또 주셨어. 이제 원주민 목사님들은 50명 단위로 더 많으면 관리가 힘드니까 그렇게 훈련하도록 또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만나면 유익이 되거든요. 어쨌든 나를 만나면 유익이 된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체험을 하는 그 사람 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유익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나에게 기대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 내게 뭔가 기대하고 그리고 나에게 몸을 맡기고 싶은 그분들,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못하러 그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어도 잘하고요. 목사님 필요한 대로 그냥 불만 주세요. 뭐든지 내가 밤중이나 달려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돕겠습니까? 목사님 뭐는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일락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축복의 스위치를 넣는 것이 기도예요. 축복의 스위치를 딱 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축복의 길을 스위치를 여는 거예요. 축복을 여는 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축복의 열쇠가 딱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늘의 스위치가 열려요. 이걸 모르거든.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냥 시간 때우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요. 예?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고통이 보통이겠습니까 이게? 응?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시간 때우려고 앉아서 있는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시간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시간 개념이 없다고요.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스위치가 열리는데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는 회개대로, 그리고 또한 믿음은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때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늘에 문이 열려서 예전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께로 받으며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회개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요. 오늘 소원하면 소원대로 오정환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려라.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아멘입니다. 요한이가 생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형님이 먼저 가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동생 왔나? 천국에 있으려면 이제 또 이 지역을 다 알아야 되니까 나오고 한번 이 천국을 시찰해 보자. 그리고 이제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가 쭉 가는데 큰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형님, 여기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들어가면 실망할걸. 아,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호기심이 나니까 보물 창고에 뭐가 있나 싶어서 막 요한이가 자꾸 졸라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어디 여기 보물 창고가 있는데 내 이름이 있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자기 이름이 있어. 요한의 이름이 있어요. 그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거기에 멸류관 있나 하고 풀어봤는데요, 그 보따리를 풀어보고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천 개의 기도응답 보물이 가득한데 그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받아야 할 축복을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만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보물들이 그냥 쌓여 있는데 5개 정도만 기도응답으로 받고 나머지는 그냥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형님이 그걸 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후회할까 봐. 여러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물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빌어요. 기도해라. 오직 기도해서 받는. 여러분, 보물 창고에, 여러분 우리 손창희 장로님 보물 창고에 가져갈 거예요. 기도로만 받을 수 있는 보물이 몇 개나 받았어. 기도응답이 얼마나 있어. 그 보물 창고에 가득히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보물을 기도 못해서 안에서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 바라기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종합투자는 기도다. 기도할 때 주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오늘 기도할 때 할문이 열린다. 아멘. 오늘 이 역사를 꼭 경험해서, 이것은 남의 말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설교를, 남의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을, 응답을 말씀에 적용해서 오늘도 전합니다. 오늘 이 응답이 부족한 종매의 끝만 무슨 특권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축복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더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핏방울이 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막 애처하고 출동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고 기적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 절대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육자들도 잘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하시지만 교인들이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속 터진 줄 아십니까? 기도를 방해한, 오히려 기도가 뭔지를, 기도를 분위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유하게 기도해서 오늘 이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 많은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주의 이름 헌금 11조 건축 감사 선교 1천만 구제 장학 헌금을 추합에 드려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정한 종이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사오니 그 말씀이 땅에 밟히지 않게 하시고 공중에 맴돌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병들게 만들고 고통 주고 아프게 만들고 우한 환난 역경 부도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원수야. 교통사고, 안전사고, 부정의 사고 일으켜서 큰 시험에 달게 만드는 원수야. 악한 마귀 사탄 유신아, 지금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사오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충만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 학교들과 객지에 나가 있고 군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외와,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외와 선교 사역지 위에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묵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